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영국 선교지를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성령 집회로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제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순간 지나가는 삶보다도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순간 지나가는 여기에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이라면 계속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 하였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 전체를 투자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잠깐 바울이 떠났던 2차 전도 여행을 지도로 본다면 여기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 이 육지로 갑니다. 바다로 가지 않고 이게 큰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 이렇게 루스드라로 가고 그다음 더베로 가고 여기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가고 북쪽으로 가려 했는데 또 방해가 있어서 못 가고 드로아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 항구 아시죠?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바울은 원래 여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여기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에서 이제 같이 갔던 신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고 혼자 아테네, 이게 320km나 되는 배를 타고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신화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실패하다시피 해서 지금 고린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 18장, 사도행전 18장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의 이방의 빛이 되는 그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바울을 하면 이야 그 사람 철인 아니야? 그 사람 슈퍼맨이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 이겨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리고 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힘이 돼요. 아멘입니까? 나도 바울하고 비슷하구나. 바울도 우리와 비슷했구나. 바울은 왜 이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혼자 줄곧 혼자 있는 거예요. 그는 베레아에서 같이 있었던 신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배를 타고 아테네로 거리가 320km예요. 서울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혼자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거의 실패하고 다시 혼자 고린도에 간 거예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역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한둘밖에 나오지 않아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거절감을 받아요.
사람은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을 때 살만 나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 거듭되는 거절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질 때 궁색해지고 외로워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했어요. 이 큰 두려움 속에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준 위로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좋은 만남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약 70, 80만 정도가 사는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현대인들도 한 7, 80만이 모인다 하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7, 80만 명이 모이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는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도 있고 또 에베소로 갈 수 있는 항구도 있어요.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을 많이 하는 곳, 배가 많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또 술집이 많습니다. 사창가도 많고, 그래서 이 고린도를 음란의 도시가 되는 대명사가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야 너는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넌 아주 음란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음란이 가득한 고린도에 간 이 바울, 두렵고 외롭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가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달리아에 있다가 지금 이 고린도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태리, 로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미 고린도에 오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자마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어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굴라 부부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천막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천막을 만들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 날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장면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고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절대 후원하게 되는 후원자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으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설교를 1년 6개월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자기도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돕고 후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 때문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의식주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로지 복음만 전하십시오.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 큰 위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는 데마다 부흥이 있었던 것은 이런 아굴라 부부 같은 자들이, 헌신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와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되었다가 고린도에 살면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 복음에 헌신하여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같이 따라갔다가 바울의 부탁으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그냥 평범한 한 교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 바울을 적극 돕는 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 때문에 두려움에서, 극히 약해졌던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회복을 주는 만남,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만남, 평생 동력자가 되는 만남,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까? 두 번째는 환상적인 동력자의 만남이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가게 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던 거죠. 그리고 아테네에서 사역이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이 고린도로 갈 때는 그는 극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고린도까지 찾아와요. 이 거리는 아마 한 400km, 500km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넘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일주일, 2주일 만난 사람도 기쁠 수 있지만 10년, 20년 된 오래된 친구, 오래된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쁨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헤어졌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그 연약해졌던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같이 한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데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말씀에 붙잡혀 다시 열정적인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갔던 데를 둘러보자 해서 갔는데, 모든 사역이 다 길이 막히고 드디어 들어와 항구에서 환상을 보고 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바울 선생, 우리가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여기 아시아 지역에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룻밤 잠을 자고 꿈을 꿨다 하며 저기로 가자니 저 유럽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인데 배를 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곳에 대한 아무런 선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무작정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 선생, 당신이 환상을 보았다며. 그런데 결론은 이 감옥입니까? 이렇게 심한 매를 맞고 도대체 당신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 듣고 따라왔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폭동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당신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기쁨으로 헤어지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숨어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살지 말고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는 자기를 군대로 오게 한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군사죠. 어떤 군사든지 군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대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군대를 벗어난 군사는 탈영병이, 아니면 혼자 어떤 특별한 임무를 하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홀로 싸우는 자는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그것을 넘어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가 뭡니까? 손, 발, 이렇게 손과 발을 지체라 그러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지체는, 손과 발은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몸은 손과 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팔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몸이 되는 것이죠.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씩 보냈죠. 바울에게는 어디를 가나 동력자가 넘쳤습니다.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바나바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던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환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환상적인 동력자 신라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죠. 신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자이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주치 누가가 언제나 함께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신실한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런 신실한 환상적인 동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상적인 좋은 동력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도시보다도 훨씬 더 음란하고 타락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홀리 클럽이라는 5명 정도 되는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요한 웨슬레가 거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은 그에게 환상적인 동력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33명이 거론이 됩니다. 그 33명의 특징은 모두 다 천국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환상적인 동력자라는 것은 취미 클럽이나 아니면 술 친구나 개모임이나 이런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해 사는 환상적인 동력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환상 동력자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곧 없어져 버릴 이 세상 친구를 사귀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을 향한 친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영원을 향해 사는, 천국을 향해 사는 그런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것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 여러분, 나의 환상적인 동력자가 누굴까요? 바로 내 가족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내 아들, 딸이 나와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이 교인입니까? 여러분의 세론들이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적인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 환상적인 동력자는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동력자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나의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적인 동력자를 붙여줘도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누구나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부끼리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자꾸 싸운다. 누군가가 교만한 것이죠. 낮아지면 부부가 환상적인 동력자가 됩니다. 교회 셀원들, 나는 이 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셀로 가야 되겠다. 아니요, 지금 교회에서 짝지어 주신 그 셀에 들어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그 셀원들이 모두 다 환상적인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살지 마시고 낮아져서 환상적 동력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환상적인
동력자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던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빠져나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에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자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이 유대 회당장이었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마음도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1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이 믿음과 두려움은 시소입니다. 이게 시소,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쬐끔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쬐끔해져요. 시소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두려움이 가득하면, 아니 믿음이 가득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쬐끔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 바랍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떤 질병이 오든, 어떤 돈의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이 큰 다리를 놓을 때 양쪽에 큰 다리를 놓고 세우고 이제 줄을 잇는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바다를 쳐다보고 떨어져서 자꾸 죽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제 이 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그물을 다 쳐놨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물에 떨어지면 죽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대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능력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면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나요?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제 다 망했어,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성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을 코앞에 두고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고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울합니까?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막힙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가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극심한 우울 증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두렵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한 자리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분명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조용히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밤에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나 혼자 되었을 때, 내 몸에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도무지 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 두렵고 떨렸고 약했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주셨나요? 첫 번째, 아굴라 부부를 만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환상적인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있었습니다. 환상적인 동력자는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갖다 놓았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기만 하면 환상적인 동력자가 됩니다. 환상적인 동력자 찾아다니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초라하고 무능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겐 지혜 없지만 그분에게 지혜 있습니다. 나에겐 길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다시 일어나라. 너의 가는 길을 계속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고 위로를 베푸는 자로, 열정적인 인생을 사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